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삶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의 가치에 관한 제가 설교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특별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성도란 이름을 가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믿음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먼저 무엇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그 생각은 먼저 주님께 결정된 decision, 결정된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결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먼저 제가 기도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내뱉는 늘 삶이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내가 품겠습니다. 난 주님께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또한 말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삶에 관해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내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에 자신 있게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주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삶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믿음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뭔가? 내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요즘 현대인의 크리스천들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때 많이 사용했던 말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교회 오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오면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넌 크리스찬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크리스찬 다움의 모습, 성도 다움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이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술집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술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마을에 생긴 술집이었기 때문에 막 고성방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굴든지 많은 사람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술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그 막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극단적인 사람도 분명히 뭐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주셔서라도 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벼락맞아 그 술집이 다 불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함으로 술집이 불탔다는 것을 그 소식을 술집 사장이 듣고요, 소송을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술집이 불타게 됐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불타게 됐다. 그렇게 하자 이 교인들이요, 반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말 기도한다고 불탈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뭐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우스운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 피상적에선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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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요, 바로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신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확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말하게 하는, 증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실패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사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성공 사례, 잘된 사례를 좀 완벽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의 사례들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들의 실패,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우리의 시초가 되는 아담의 실패부터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 역시도 실패했던 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고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금요일날 우리 옹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기드온 말고요.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도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막 믿음이 정말 좋았냐?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탁 나서는 어떤 용감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삼손, 그도 역시 현명한 선택을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함으로 사랑했다고 했던 다윗 역시도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았고 그 실패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삶으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 설교 가운데 왜 이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왜 굳이 꼭 본문으로 삼았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이 드실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왕이면 좀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성공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리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 이것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일종의 괴리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에 우리 미네 집사가 예나를 이제 임신해서 이제 낳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니까 첫째인 선우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 육아에 대한 지식을 이 맘카페에서 참 많이 얻더라고요. 맘카페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지식들 또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정말 좀 그래요. 뭐가? 그랬더니 그 맘카페에 예나를 낳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나가 1시간 반 만에 진통부터 시작해서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시간 반 만에 우리 예쁜 딸을 낳았어요 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댓글도 안 하고 좋아요도 안 하고 하여튼 관심이 별로 없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그런데요, 다른 글들에 저는 10시간 진통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20시간 진통하고 딸을 낳았어요. 이런 글들에는요, 막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힘들었죠, 막 응원과 댓글들이 막 넘쳐나더랍니다. 나도 힘들게 낳았는데, 응?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 미네 집사 같이 짧은 시간 아이를 낳고 별로 이렇게 그 진통 시간이 길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댓글을 안 단대요. 근데 힘들게 뭔가 고생하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 미니스가 고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더 긴 시간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막 글을 올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도 힘들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준다고. 이 말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잘 되고 무언가를 쉽게 이루고요,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쉽게 공감해 주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무엇이니? 그랬더니 미네 집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근데 사실 그래요.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성공했다는 그 성공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혹시나 생각을 할까봐 제가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사실 성공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가 더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삶보다는 굴곡의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7장의 말씀은요, 제자들에 관련된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고 그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정말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 세 제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9명의 제자에게는요,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이 9명의 제자들이요, 귀신에 들려 발작하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힘쓰고 애썼는데 고치지 못하는 사건에 관한 그 말씀, 그 배경이 돼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은요, 병을 고칠 수 있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고 그들은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것들을 또한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힘쓰고 애썼지만 아이는 더 치유되지 못하고 더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향해 수군거리고 비웃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진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는가?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무리를 걸어오라 했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왜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다움을 증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보다 큰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인정받았던 요한과 야고보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간질에 걸린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치유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왜? 무엇이 그들을 연약하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그들은 상황에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 사역,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볼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언제나 어떻게 예수가 병을 고치나 보자,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가 보자, 때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바라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치유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간질에 걸린 귀신에 들린 아이를 데려왔고 그들은 제자들을 둘러쌌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자, 어떻게 고치나 보자 라는 의심에 내지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군중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어쩌면 이러한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행하지 않으시냐? 그들이 거기 말씀해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구경하는 이 구경꾼들,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제자들을 비웃었던 이 가운데 제자들은 이 프레셔, 압박 가운데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상황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또한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부정적인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들처럼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좌절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향해 비난할 준비 태세를 갖춘 상황을 우리는 쉽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상황과 형편과 처지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여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아시긴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긴 하세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이 너의 믿음을 보여야 될 순간이다.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네 형편과 처지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믿음의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넘어짐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넘어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 맑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다움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그 연약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잘해왔는데 왜 실패한 겁니까?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 왜 이번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좀 살펴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온갖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쩌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도, 힘을 공급하지 않으셔도
어쩌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기도 외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신뢰는 기도함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은 한 번의 성공의 그 경험으로 인해 두 번째, 세 번째도 성공할 것이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난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것이 늘 현재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죠? 내가 과거에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지 현재의 승리의 삶을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가? 우리도 많은 경우처럼 제자들 같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가능을 바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능을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충분히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다 생각했던 그것이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의 삶은 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이 정도 일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이 정도 일은 충분합니다. 이 교만함이 우리로 인해 기도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도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실패, 이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우리가 상황이 아닌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오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치열한 싸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막연하게, 안일하게,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치열한 전투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사단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점, 가장 부족한 점,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 지금도 또 실패할 거야. 자꾸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안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내가 믿음을 보이기에 세상의 저항은 거세다. 사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성도의 삶에 시험이 있는데 얼마나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세상을 사는데 시험은 있다. 어려움은 있다. 근데 그 시험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만나거든이라는 그 말의 원어가요, 둘러싸이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둘러싸일 수 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 진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요, 유쾌함, 잔잔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잔잔한 기쁨.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입가에 머금는 미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입가에 머금는 미소. 왜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을 제가 늘 그립니다. 생각을 해요.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특히 난제를 만날 때 늘 묵상하는 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그 적군의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매를 들고 가면서 그 안에 그 승리의 미소, 입가에 머금는 미소, 여러분 지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확신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에, 어려운 시험 문제 앞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학생들은요, 그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왜? 아는 거야. 여러분, 그 미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이었는데 딱 문제를 받아봤을 때 잘 준비한 사람들은요,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기쁩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공부 안 해보셨나 봐요. 표정이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통해 미소 짓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앞에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얘기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늘 믿음의 그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이,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마이크 켜주세요.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또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비난과 힐난의 준비를 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세력들이, 세상의 악한 역사들이, 악한 괴계들이 우리를 아무리 감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형편과 처지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붙들므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그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삶 가운데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문제에 둘러싸일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 세대를 향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